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 할 바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국도 점점 더워지고 있죠. 베트남은 금년에 정말 더웠습니다. 아주 폭염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베트남이 열대지방인 건 다 아시죠? 네. 그런데 북쪽에는 온대지방입니다. 온대지방인데 더운 온대지방, 아주 북쪽 끝에는 눈도 와요, 겨울에. 그런데 이 쌀아기 눈이라고 그 쌀조각이 나는 것처럼 그런 눈만 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풍요롭고 풍성한 겨울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찾아옵니다. 관광으로도 엄청나게 와요. 지금은 이제 비자가 자유로워져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을 엄청 좋아하고 동경합니다. 베트남은 정말 덥고 답답한 그런 기후 속에서 참 힘들게 1억에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이 다 이렇게 덥고 나쁜 안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죠. 딱 한 군데 베트남에 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거기는 봄, 가을 같은 날씨고 꽃이 만발하고 우리 한국처럼 소나무도 있고 거기는 감자도 나고 배추도 나고 감도 나고 아주 그런 싱그럽고 향기로운 동네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곳을 많이 조명하더라고요. 그것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달랏이라는 지역입니다.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지역은 정말 황홀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1996년 10월 10일 날 갔는데 너무 더워서 우리 정말 준비되지 않고 갔거든요. 어떤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데 세상에 에어컨도 없어요. 얼마나 덥냐면 우리 지붕에는 양철이 지붕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뭐 보온재나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양철 밑에서 집사람이랑 거기서 그 방을 얻어가지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체로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마땅히 그런 환경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뭐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많이 보내줘도 한 달에 한 500불, 600불 요 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달랏이라는 곳을 가봅니다. 와, 정말 정신이 바짝 나요. 얼마나 싱그럽고 꽃이 얼마나 많은지
또 집들이 얼마나 예쁜지. 달랏은 마치 스위스 같이 산간지방인데 집들도 그렇게 서양식으로 예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를 70여 년을 받았거든요. 한국은 일제 식민지 36년이잖아요. 70년 동안 받는 동안에 먹는 것과 주거의 형태가 다 서양식으로 바뀐 곳이 정말 많습니다. 지붕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프랑스를 많이 닮은 곳이 달랏이라는 곳이에요. 너무 황홀해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곳에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반가운 게 뭐죠? 오아시스죠. 막 목이 다 들어가는데 시원한 물과 야자수와 그런 그늘, 달랏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랏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달랏은 이 사역을 하기에, 선교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매우 어려운 곳이죠. 얼마 전에 그쪽에 그 고원 그 분지에 사는 한 부족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실제로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이 공산정권이 심하게 탄압을 하는 바람에 미국에다가 막 편지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국에서 달러를 좀 보내줬는데 그 달러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무기를 사가지고 경찰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캄보디아를 3일 만에 정복한 나라예요. 굉장히 이 전쟁을 잘하고 용맹한 나라입니다. 다 정복되고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사살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공산국가는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 중에 달랏 시내에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철동같이 영적으로 그렇게 막아놔 버렸어요. 형식적인 교회는 하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못합니다. 죽은 듯이 예배드려요. 요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면 초록색 제복을 입은 경찰, 우리 영화에서 보는 군인들, 경찰들, 빨간 모자 이렇게 쓰고, 그 사람들은 여기 앞에 한 분은 남자, 하나는 여자 앉아서 딱 메모를 합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30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써요. 무슨 글씨 쓰냐면 이 종교인들 동태, 여기 목회자 설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다 적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방으로 그 목회자를 불러서 워카발, 이 구두발로 사정없이 이 무릎 정갱이, 이 조인트를 깐다고 합니다. 까고 정신을 못 차리게 두들겨 패요. 그 정도로 목회자도 핍박을 받고, 목회자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집사 중에서 똘똘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거기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는 백발백중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베트남은 공산국가예요. 종교법 18조에 모든 인민은 종교를 가질 권리와 갖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해서 우리나라 요즘에 대두되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형사 입건이 되고 3년 동안, 만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법이 있고 실제로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사역할 수는 없구나. 더군다나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금방 적발이 돼요. 베트남어를 아무리 잘해도 외국 사람은 외국 티가 나잖아요. 다 이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 감시 요원들 집이기 때문에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현지인 중에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요? 안 붙여주셨을까요? 당연히 붙여주죠. 그 사람은 나쁘게 말하면 저 대신 감옥에 갈 사람이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 동역자죠.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아주 고약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무당입니다. 박수무당. 남자인데 박수무당이에요. 근데 눈도 노리끼리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신기가 쫙 오르면 눈이 아주 고양이 눈처럼 쫙 되면서 몸에 용의 문신이 딱 나타나요. 무섭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조폭처럼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서 아주 비과학적인 빅뱅 이론에 속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속고 있어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35억 년 내지 4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폭발하고 이런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체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들도 못 믿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전혀 비과학적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하고 이런 것은 뭐 진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다 나와 있고 그 순서도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나가지 못하고 이 진화론의 문제나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집트 피라미드 옆에서 3,000년 된 씨앗이 하나 발견했어요.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분명히 씨앗일 거라고 생각하고 수분과 흙을 이렇게 해서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땅에 심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싹이 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3,000년 동안이나 말라 비틀어진 이곳에 조건이 맞으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아무리 혹독한 겨울을 지난다 할지라도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이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과 모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참 영으로 악한 영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간증을 안 하겠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귀신은요, 마귀는 사실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요. 다 허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마귀가 나쁜 걸 많이 힘든 걸 요구하거든요. 이 무당이나 점치는 이런 사람들은 새벽 아침 일찍이 한겨울 얼음이 이렇게 얼어도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해야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기 수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내 딸을 내게 바쳐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는지는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마귀님 그랬겠죠? 아무튼 뭐 우리식으로 하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딱! 어려운 게 어딨어?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이단이나 마귀나 이런 내 속한 악한 영들이 속한 사람들은요 정말 종처럼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아주 악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러한 서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그걸 거부하면서 버텨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사단에 포로된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참 한국에 나오니까 뭐 담배 포로된 자들, 뭐 마약에 포로된 자들, 뭐 이 성적 포로된 자들, 뭐 너무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자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무너집니다. 나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고 다 놀랍니다. 예수 이름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함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무당들이 춤추는 데를 갔어요. 저는 집에서 엄청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으면 저는 막 너무 좋아서 신기해서 보는데 막 이 무당들이 그 작두칼이라고 그 소 염을 쓰는 칼이 있어요. 그걸 쫙 갈아놓고 구해서 막 뛰어넘으면서 밟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발 다 나가거든요. 종이도 쫙 당기면 다 끊어져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그걸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귀신같이 알아보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부탁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간증하는 거를. 드디어 예수 이름 안에서 녹아졌어요. 왜 녹아졌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어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하는 게 정말
놀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 돈을 가져가서 뭐 크게 다른 것으로 선교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물질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수지침이니 뭐니 여러 가지 뭐 부항 뜨고 뭐 고쳐주고 이런 거요. 저는 그런 거 처음부터 부정을 했어요. 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겠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선교하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아니고 선교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요 정말 선교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나를 데려다 놓고 저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라는 거 정말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했을 때 병자들이 일어났고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제 머리가 타서요.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밥 먹고 밥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요, 또 화장실도 가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던 졸개들, 그 무당도 배웁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무당을 집어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하고 사돈이 됐어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그 집에 첫째 큰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큰 딸도 하마터면은 무당이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묘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달랏의 좋은 곳에 교회를 져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불러다가 차비를 줘가면서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교회를 개척을 못 하겠대요. 사실은 자기 배운 게 얼마 없고 해서 가르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게 왜 없어요? 이 성경이 가득한데.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이랑 그 집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달랏교회입니다. 달랏교회라고 지금은 교회도 잘 져놓고 또 그 안에서 비전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심는가입니다. 그 박수무당은 평생을 마귀를 쫓아서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마귀도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라! 이렇게 하지만 무당들은요, 비나이다 귀신님 제발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밥 해놓고 떡하고 그 자기네들이 먹겠지만 어쨌든 대우받으면 그만큼 또 귀신도 체면상 떠나줬다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처음에는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점을 보다가 두 번째는 두 가마니, 세 번째는 세 가마니. 이 귀신들은 아주 잔인합니다. 사람을 어려울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섬겼는데, 귀신을 섬겼는데, 마귀를 섬겼는데, 우리가 건축을
해주려고 이제 땅을 크게 샀어요. 앞에 16m로 뒤에 28m를 사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이제 명의전을 해가지고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막 돈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집 하나 없이 사골세 방에서 사는데 평생 동안 빚을 진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많이 줬어요. 물론 딸내미는 고등학교도 졸업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누가 제자가 되겠다고 쫄쫄 따라다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얼만데?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래요.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건축하라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돈을 보내줘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는 갚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내내 일해도 10만 원 벌기가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핍배하고 그 정도로 이용당하고 마귀한테, 그것도 아주 능력 있는 무당이 그렇게 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게 영적 세계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보면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풍요롭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잘 사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것이라는 건 모든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귀에게 속하고 더러운 영적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는 짓도 이상해요. 이거 막 자기 애들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곳에서 탈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심어야 될 진정한 것,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참 굉장히 소망하고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지다,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 참 포도나무의 가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저는 포도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병충해에 강해요. 그래서 이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정말 피부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시원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마귀의 시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는 성경에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40일 금식해서 엄청 배고프지? 그러니까 여기 돌들 많이 있는데 돌을 만들어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그럼 아마 성경에 자세히 풀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배도 부를 거고 네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논쟁을 예수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화법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논쟁에 휘말릴 때 쓸데없이 그것을 되받아치고 내 이상을 주장하려다가 쓸데없는 싸움만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요한복음 15장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기에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입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고 이해가 잘 되게 해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살구는 개살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개포도는 내 들어본 적이 없고 머루라고 있어요. 아주 시고 조그맣게 못생긴 머루. 지금은 뭐 거봉포도 뭐야 또 초록색으로 큰 거 있잖아. 알 큰 거 샤인머스켓 뭐 이런 거. 샤인머스켓 제일 많이 사다 먹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돈 법니다 지금. 아유, 베트남은 우리 며느리부터 식구들이 웬 샤인머스켓을 좋아하는데, 샤인머스켓 여기서는 좀 싸잖아요. 베트남 가면 거의 2배 이상 값을 받아요. 아주 비쌉니다. 롯데마트에 가면 그냥 초록색 샤인머스켓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거침없이 바구니에다 담아.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에도 요즘에 인구가 많으니까 호떡만 하나 잘 구워도 1억 개 이상 팝니다. 하여간 궁금하신 분은 와서 좀 보세요. 하늘성교회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아까 우리 달랏 얘기했잖아요. 이 달랏에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옵니다. 너무나 유토피아 같은 그런 환경이 돼 있고 개발도 많이 해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빚도 다 갚아줬어요. 갚아줬는데 제가 그냥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죠. 그 며느라기가 우리 간사로 있었는데 간사에게 월급을 제가 한 달에 100불씩 줬어요. 신학교에 이제 이미 신학교 할 때인데 신학교라면서 100불씩 줬는데 네가 월급 갚아야 돼. 그러니까 네 하는데 참 네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돈 100불 가지고 뭔 돈을 갚냐 이런 뜻도 있고 도무지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흐른 후에
오늘부터 우리 간사들 월급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네 월급은 100% 인상, 100불 주던 거 200불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해주고 이제 인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 한 달에 100불씩 나한테 갚아야 돼. 그리고 100불씩 굉장히 지혜롭죠.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좀 베풀면서, 왜냐면 그거 내 돈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헌금해 주는 거 제가 사용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갚고. 그래가지고 금방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홀가분하고 나도 홀가분하고. 그래서 그 빚을 졌던 박수무당의 딸이 우리 둘째 아들을 꼬셔가지고 지금 결혼했어요. 처음 딱 봤는데 완전히 맛이 가더라고. 이야, 우리 작은 아들이 가수 비같이 생겼어요. 아실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여기 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늙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잘생겨서 눈이 저처럼 비둘기 눈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성질은 좀 못됐어요. 얘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FM이에요. 문방구 가서 도둑질 하나도 안 해요. 지우개 하나도 안 훔치더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피곤해요. 아주 뭐 실수하는 게 있어야지. 나도 좀 실수할 때 좀 봐줘 이러는데 실수를 안 해, 우리 아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접근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죠.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 줬는데 폭우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 이제 산이 이렇게 비스듬한데 이쪽에 도로가, 큰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2m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해서 졌는데 비가 막 그냥 억수같이 쏟아져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이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흙이 다 몽땅 밑으로 쏠려 내려가서 밑에 배추집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추 농사 짓는 곳에서 배추밭을 다 덮쳤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걸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좀 조심 좀 하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심고 창조적인 언어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단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 야단 많이 쳐봤거든요. 애들한테도 야 공부 좀 해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야, 나도 내가 나를 봐도 참 괜찮아요. 하나님이 봐도 응답해 주시겠더라고. 근데 나는 뒤가 쩔려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주여 이거 돈도 한 푼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저것도 다 망가져서 엄청난 돈이 들어야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아침에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선교사님 왜요? 선교사님 지금 문제가 생겼죠? 네, 문제가 아주 생겼습니다. 제가요 하나님한테 급하게 지금 터치를 받고 제가 돈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얼마를 보내줄 건데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요. 이 간증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5,000불인지 6,000불인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배추밭을 충분히 다 처리하고 건물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돈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축복해 주세요, 제발. 예.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돈 준비됐으니까 내가 며칠 날 올라가겠다. 이렇게 올라가서
배추밭 주인한테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근데 배추밭 주인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수도도 끊고, 그 건물이 좀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경찰한테 돈 좀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배상비를 다 주고, 그리고 경찰에도 금일봉 보내고 또 이거 공사비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우리 그 사돈이 그 레무콘 회사의 그 운전수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레무콘 갔다가 붓고 남은 것들 있죠, 가져오면 전부 다 우리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다 위에서부터 덮어 씌웠어요. 흙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싹 덮어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거야. 딴 데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아주 몇 메달을 했는지 몰라. 하여간 메달까지는 안 갔겠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그것도 싼 가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할 때는 안 찾아오세요. 참 저도 섭섭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금고문도 열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고생 세가 빠지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판에 딱 키를 주시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지만 뭐 극적인 그런 환희의 창가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포도.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 진액을 받아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순리입니다. 우리는 가지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적인 양식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만 붙어 있고 말씀만 쭉쭉 빨아먹으면 나는 건강하게 클 수 있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애들을 잘 키우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애들을 키워도 믿음으로 키우면 됩니다. 그저 주님만 잘 믿고, 우리 손주가 지금 총 5명이에요. 5명. 많이 낳죠. 아들 둘인데 손주가 5명인데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무서울 정도예요. 제가 잘못하면 저 목사가 저래서 되는 제일 무서워요.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술은 가끔 먹어요. 성찬식 할 때. 술은 아니지만 우린 진짜로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포도주로. 이야, 근데 성찬식 할 때 그 성찬 그 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피잖아요. 그걸 마시면은 속이 쎄한 게 온 병이 다 낫는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절대로. 우리 애들은 딱 보면서 술 먹지 말라고 해놓고 목사가 술을 먹어? 또 설명을 해줘야죠, 열심히.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베트남은 공산국가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마약 환자나 창녀보다 더 나쁘게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풍조가 그렇습니다. 에휴, 저거 또라이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지금 29년째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쥐도 새도 모르게 픽업해 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일단 대환영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도둑질이나 남을 음해하고 욕하는 거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그 사람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이 말보다 빠른 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쁘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주님 안에 오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목말라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깝고 내 욕구를 분출시킬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 설교를 내가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이 밭을 갈다가 그 속에 금이 잔뜩 묻혀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이 밭을 사자. 그러면 금도 내 거가 되겠다 해가지고 주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이재호 목사님은 이 교회가 밭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아, 어떻게 그렇게 또 설교를 해요? 이야, 내가 놀랐어요. 이 교회가 밭입니다. 금은 보화가 묻혀있는 밭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금은 보화가 잔뜩 묻혀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명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일을 얻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내가 이 땅에서 살기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얻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일뿐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김진상 그 교수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요, 백석대학교 그 음악과 교수입니다. 우리 목사님 백석대학교 교단이잖아요. 여기 알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그 잡일을 해주는, 그대로 뭐라고 그러죠? 예? 맞아, 사찰 집사예요. 이야, 제가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나가지고 사찰 집사를 잃어버렸어요. 사찰 집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모든 능력이 없고 뭐 힘들게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정직하게.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문 배달해야 되고 뭐. 근데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뭘 공부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과목을 바꿨어요. 음악과로. 왜냐하면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작곡 작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바꿨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미국 좀 가게 해주세요. 미국 가서 공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군대도 나이 먹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하고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를 요청하는데 세상에 가난하다고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떨어질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녁마다 그 경비, 저녁에 경비 서면 월급이 좀 많대요. 낮에보다 쓰고 막 공부하고 근데도 안 돼.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 대사관 사람들이 야, 너는 제발 좀 여기 좀 오지 마라. 너는 안 돼. 너같이 가난한 사람을 미국에서 누가 받아주냐? 안 받아줘. 안 돼. 근데도 그냥 교회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도서관에 학교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대학교 총장님이 그를 본 거예요. 그 대학교가 어디냐면 총신대학교예요. 총신대학교 음악과를 교회 음악과를 배웠거든. 성악과를 했는지 그래요. 총장님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총장실로 좀 오라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총장님, 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지금 10번째 떨어졌는데도 안 돼요. 총장님이 그래? 그럼 내가 써줄게. 해가지고 명함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 내가 보증할 테니까 비자 좀 내주세요. 영어로. 총장님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딱 써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대사관에다 냈답니다. 냈는데 대사관에서도 처음에 그거 보고 제껴놓고 있다가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갔대요. 13번째 갔는데 그 직원들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눈에 그게 그 서류가.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비자를 주기로 도장을 탁 찍었어요. 13번째 비자를 받고 나오다가 그냥 그 대사관 그 현관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비자가 나왔는데 왜 쓰러지냐고 막 물을 갖다 뿌리고 그러니까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왜 쓰러지냐고. 내가 너무 좋아서 기절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에 가서 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살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삶의 목표를 알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국가 정식 신학교를 아시겠지만 하나 지어서 이양을 했습니다. 현지인 교수들하고 한국 교수들도, 미국 교수들도 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두 번째 비전 신학교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잘 돼요. 참 신기해요. 제가 뭘 하면 잘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남들은 신학교 하나 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냥 신학교 세워놓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그럼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을 달달 볶아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교수님 강의 잘하십니다. 조금만 더 연구하면 진짜 훌륭한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게 잘 돼요. 자녀들도 못하죠. 자기는 잘했나? 못하는 것만이 알면서 야, 우리 아들이 최고다. 20점만 맞아도 야, 빵점 맞은 것보다 낫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엄청난 능력자로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요, 베트남 최고의 명문 대학교도 나왔어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격려하고 그렇게 용기를 준 바람에 힘도 얻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답답할 때도 있죠. 우리 선한 일로 했는데 왜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내 가족 중에서도, 내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주여 3번 크게 하고 교회와 우리 나라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줘야 될 그 사람들,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